8월 31일 월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마지막 절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월요일 아침에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디모데후서 마지막입니다. 벌써 디모데전서와 후서 약 2달간에 걸쳐서 이제 끝마치게 됐는데, 바울의 결국은 편지를 쓸 때 우리가 마지막에는 이제 재차 하고 싶은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하거나 마지막 인사의 말을 하잖아요.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하고 싶은,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그 이야기와 함께 자신의 개인적인 근황과 심경을 고백하는 이제 그 부분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는 그 시편의 말씀으로 구약으로 다시 가서 시편의 말씀 기대가 됩니다. 시편 아주 너무 오래스러운 말씀인데 좀 기니까 아마 길게 갈 텐데 시편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22절. 9절 말씀부터 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여기서 디모데에게,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속히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습하고 어둡고 정말 그 힘든 그 환경 가운데 아들과 같이 여기는 디모데가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계속 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상황을 좀 얘기를 하는데 10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여기서 이제 데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데마는 그 한때는 바울의 복음 사역을 돕는 조력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첫 번째 그 로마 투어 기간에는 바울과 함께 그곳에 바울이 이렇게 곁에 있었는데 두 번째 투옥된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상황이 1차 투옥 때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직감했나 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배신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렸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했다.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그레스게나 디도와 누가 이런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아주 구체적으로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렸고 그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결국 2차 투옥 때는 상황이 이거 아니다 싶어서 자신의 살 길을 찾아서 떠나는 그런 사람으로 기록됐습니다. 여러분, 잘 하다가 마지막에 와서 배신하거나 잘 했는데 마지막에서 포기하거나, 어떻게 보면 데마와 같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까지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데마는 이제 떠났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말 그대로 디도는 그 바울의 동역자고, 디도서가 있잖아요. 디도서의 수신자인데, 근데 여기서 그 그레스게는 여기만 나오는데 어떤 인물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 갈라디아로 보냈다. 갈라디아가 이제 터키 중부 지역이고, 그 달마디아, 디도가 간 달마디아는 그 크로아티아, 오늘날의 크로아티아 그 해변 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이거는 결국은 그 데마가 자신을 버리고 간 것과는 다르게 그레스게를 갈라디아로 보냈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보냈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임무를 주고 보낸 거죠. 그러나 자신에게서 지금 자신의 근황을 알릴 때 다 떠난 거는 마찬가지죠. 자신에게 없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제 그 의사였잖아요. 바울을 끝까지 이제 돌봤던 그러한 사람인데,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근데 이제 마가와 바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조금 이슈가 있잖아요. 1차 선교 여행 때 중간에 그 마가가 돌아가요. 예? 예. 바나바의 조카인데 돌아가. 그래서 바울은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는 마가를 같이 이번에도 데려가자. 근데 바울은 아니다. 저 중간에 지난번에 도망간 포기하고 간 사람 나는 못 데리고 가겠다. 예? 그래서 바울은 신라를,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이제 각자 이제 흩어지게 됐는데 결국은 마가가 그 믿음 안에서 잘 서서 훗날에는 바울을 도와서 사역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봅니다. 두기고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두기고는 그 1차 로마 투옥 당시에 바울과 함께 있었고 이 두기고를 통해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옥중서신이죠. 그리고 이 디모데 후서까지도 디모데에게 전달한 옥중서신과 이 디모데 후서를 이제 전달한 그런 인물로 성경은 나오고 있고 에베소서 지금 디모데가 하고 있었던 에베소로 보냈다고 하는 거는 디모데를 오라고 했잖아요, 바울이. 그럼 디모데가 오면 그 교회는 어떻게 해? 그러니까 디모데가 자신에게 오게 되면 교회가 비니까 두기고를 보내서 그 디모데의 역할을 대신하게끔 한 그렇게 바울이 믿었던 충성스러운 일꾼이 바로 두기고라는 인물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러 사람 자신의 상황을 지금 알리면서 이제 디모데에게 또 이야기를 하는데 13절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그랬습니다. 드로아 가보라는 사람, 드로아는 지역이고 가보는 사람 이름인데 어떤 인물인지는 정확히 다른 힌트를 주고 있진 않아요, 성경에서. 근데 그 바울의 그 선교 여행 당시에 바울을 여러 면에서 도왔던 사람으로 보여지고 그 집에 겉옷을 두었다. 이 겉옷은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어떻게 보면은 밤에는 이불처럼 사용했던 아주 중요한 옷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름에는 무거우니까 들고 다니기가 어려우니까 가보의 집에 두었던 것 같은데 그것을 가지고 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지금 21절 밑에 21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너는 겨울 전에 속히 오라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감옥이 상황이 너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춥고. 그러니까 겨울이 오면 더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겉옷 좀 가지고 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인간적인 면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오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디모데에게 지금 바울은 겉옷과 책을 가지고 오래요. 근데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오래. 그러면 가죽 종이에 쓴 것이 무엇이었을까? 양피 같은 건데, 두루마리 양피 가죽에다가 쓴 것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그게 무엇이었을까? 학자들은 로마 시민권이었을 거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구약의 말씀 또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들을 기록한 그 책이었을 것이다, 종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후자가 이제 거의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내용이 적혀져 있던 것인지는 성경에서 언급은 없습니다. 자, 아무튼 겉옷과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오라고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14절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는데
너도 그 사람을 주의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과 바울이 하는 그 복음 전파 사역에 이 구리장색, 구리세공업자인 알렉산더라는 인물이 많은 그 방해를 하고 그 해를 입혔던 것 같아요. 그랬으면 보복할 만도 한데 지금 바울은 그 보복하는 거는 주께 맡기고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디모데에게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 말이 뭘까요? 바울과 디모데가 했던 말은 결국 복음 전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자였던 거예요. 그를 조심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원수는 하나님에게 맡기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근황을 또 이야기합니다. 16절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여기서 변명이라고 했지만 변호할 때에, 재판받을 때 변호하는 걸 말합니다.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참 지금 바울의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설명합니다. 다 나를 버렸으나 다 떠났던 거죠. 이제 없어요. 그러나 그 자신을 버리고 떠난 모든 사람들의 그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울의 그 온유함, 어떻게 보면 대인배 같은 성품. 근데 여기서 누가 떠오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라. 또 스데반 집사님, 아버지 저들은 지금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과 스데반 집사님하고 똑같은 성품이 지금 이 바울에게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되고 따라가야 될 그러한 자세요 길인 줄 믿습니다. 자, 17절을 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다 나를 버리고 떠났지만 지금 바울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그러니까 결국 주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시고 자신에게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자신이 선포된 그 말씀이, 선포한 말씀이 온전히 잘 전파될 수 있도록, 그래서 못 들었던 이방인들이 그걸 다 들을 수 있도록 자신을 사자의 입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자의 입은 뭐냐? 결국 그 당시 로마의 1차 투옥됐다가 석방이 되거든요. 그러다 지금 2차로 투옥된 거거든요. 1차 로마 감옥에 갇혔다가 석방된 거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결국 하나님을 찬양해요. 지금 자신은 죽을 걸 알아. 이번에는 1차 때는 하나님이 건져주셨어. 근데 지금 2차 감옥에 빠져 있는 상황을 바울이 직감적으로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글 성경에서 18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어적 의미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셨고, 이거는 과거에 그 1차 투옥 때 건져낸 거를 상기하면서 과거에는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죽을 뻔했는데 그 죽을 뻔한 그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는데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이 표현은 뭐냐면 지금은 천국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여러분? 언제 가요? 죽어야 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지금 이 표현은 원문적인 표현을 보자면 지금은, 그러니까 전에는 사망에서,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그러나 지금 이 2차 투옥된 지금은
사망에 의하여 건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이제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죽음으로 인해서 자신은 구원, 즉 천국을 갈 거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투옥 때 건짐받은 거는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으나 지금은 죽을 걸 알기 때문에 사망에 의해서, 죽음에 의해서 건짐을 받을 것이다. 참 멋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죽게 되지만 결국 나는 하늘 아버지 곁으로 가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믿는 사람의, 저와 여러분이 죽음을 맞이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끝인사를 하는데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제 몇몇 사람을 언급합니다.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사도행전에서 많이 나왔죠. 바울을 열심히 도왔던 부부입니다.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루스길라라고도 하고 브루스가라고도 하는 이분이 아내입니다. 이 부부가 바울 사역을 아주 열심히 서포트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언급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죽기 전에 생각이 나는 거죠. 그리고 오네시보로, 디모데후서 1장 우리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도 언급이 됐었죠. 아주 신실하고 자신을 끝까지 돌보는 오네시보로 이야기가 나왔었죠. 오네시보로 얘 집에 문안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디모데야 꼭 가서 문안해줘라. 안부 전해라. 에라스도는 20절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피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다. 자,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다 그랬는데 이 고린도 교회의 재정 담당이었다고 로마서 16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재정을 맡길 정도로 그렇게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던 거죠. 그리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다. 드로비모 또한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습니다. 이렇게 안부들을 전하면서 마지막으로 또 이야기를 하는데 21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와라.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향하여 얼마나 간절한 마음, 죽기 전에 봤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여기서도 드러납니다. 겨울 전에 어서 제발 좀 와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오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한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나오는 으볼로, 부데, 리노, 글라우디오와 모든 형제가 로마 교회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디모데에게 다 인사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으볼로는 바울에 의해서 이제 개종했던 로마 원로 의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이지만 바울에 의해서 개종한 사람으로 기록이 나오고 성경에는 없습니다만은 이제 고대 이 유세비우스라든지 고대 다른 문헌에 지금 이 인물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부데도 그렇고 리노도 그렇고 이제 베드로 때에 베드로 사도에 의해서 이렇게 개종했던 사람들로 나오고 특별히 리노라는 인물은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에는 언급이 없어요. 다른 힌트가 없어. 그래서 이제 고대 역사 이제 책들을 다른 고대 문헌을 참고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리노라는 인물은 베드로에 이어서 베드로가 죽은 이후에 로마 교회의 감독을 지냈다라고 다른 문헌에서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라우디아는 리노의 어머니로 전해집니다. 자, 이렇게 로마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들면서 디모데에게 안부를 전한다라고 이제 끝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2절에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을 하면서 편지를 끝맺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22절은 이제 개인적인 디모데 개인에게 축복하는 것과 에베소 교회 전체에게 축복하는 것으로 이제 나눌 수 있는데,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는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라고 축복을 하고, 디모데 개인에게, 그리고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 전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라고 축복하면서 디모데 후서 이 편지를 끝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디모데 후서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긍정 포지티브한 이름들이고 어떤 사람은 네거티브, 뭐 구리장색 알렉산더처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울이 죽기 전에 생각날 정도로 그들에게 인사 좀 해줘라 이럴 정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때에 어떻게 과연 역사의 기록에 남고 우리 후손들과 자녀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제일 먼저는 하나님에게 어떻게 기억될까, 기록이 될까. 바울에게 있어서 죽기 전에 생각났던 믿음의 동역자들, 그리고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을 그렇게 복음 전파하는 데 있어서 괴롭히고 방해했던 인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억되기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고 기록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아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 그 교회 목회자들, 또 교회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그 목사님, 그 권사님, 그 장로님, 그 집사님, 그 성도님 정말 교회에 충성된 일꾼이었다. 주의 종을 너무 잘 섬겼다. 복음 증인으로서의 삶을 너무 잘 사신 분이었다. 이렇게 기록되고 기억되기를,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은 인생 앞으로 전에는 전에도 잘 살아오셨으면 좋고,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디모데후서 마지막을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후대에 후손들에게 그렇게 기억되기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복음 전파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힘쓰다가 가신 주님의 증인이었다. 이렇게 기록되기를, 기억되는 삶을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해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결심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살아가는 인생이 마지막 때에 우리 후손들에게 또 역사가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록되어지고 기억될지, 주여, 바울에게 있어서 죽기 전에 생각났던 바울의 동역자들, 또 반대로 바울과 복음 전파에 그렇게 방해했던 그런 사람, 아버지, 과연 저희들은 어떠한 인생을, 또 저희들의 마지막 때에 어떻게 후손들에게 기억되고 또 역사가 기록할지, 아버지, 하나님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교회와 또 후손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에 충성된 일꾼이었고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신 분이었다 라고 기억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